이제 룻기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일 한 번만 더 보면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를 쭉 살펴봐 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네. 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참 이 두 가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나오미는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먼저 보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밑으로는 뭐가 흘러갑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못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며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헤세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과 3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일했던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헤세드가 있었고요. 또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어려운 그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갔던 이 담대한 룻의 헤세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헤세드를 바라보던 이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대부분 아프고 슬픈 일 같은데, 여러분 그 밑으로는 정말 서로를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진짜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자꾸 내가 못 배운 게 한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이다,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괄시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아픔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말들을 그냥 쭉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딱 보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그 근원,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돼요. 그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헤세드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말은 다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내가 사랑을 주려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치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법을 세우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딱 만들어 놓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기 쉽거든요. 법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당장에는 무슨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비록 너무나 약해 보이고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이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큰 손해가 뒤따라오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음의 권리와 이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내가 손해 보는 거 그런 일이라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론하면서 신을 벗어 뒤로 내빼버립니다. 그죠? 포기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막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고 나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의 결단을 하는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두 가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을 보면 룻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인데 이들이 낳은 아들들 12명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룻도 이 라헬과 레아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룻을 누구처럼? 다말처럼 쓰시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말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 이 다말은 이 룻과 아주 닮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다말도 룻처럼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남편의 형제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의 거부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주 지혜롭고 또 담대한 이 믿음의 결행력을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아서 이 베레스 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레스 가문 하면 여러분 이 베레스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베레스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도 이 다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사실 잘 안 해요. 그렇죠?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얼굴이 다 드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남 이야기 좋게 잘 안 합니다. 아닌 것처럼 딱 앉아 있지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지금이야 제가 부임한 지 이제 9월달이니까 8개월 1년 채 안 되었으니까 아직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은 요 기간이 로맨스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을 때거든요.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서서히 한 8개월 지나고 9개월 차 딱 들어드니까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 둘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을걸요. 예, 웃으시는 분들. 예. 물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구력이 한 20년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니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그죠? 왜?
잘 알거든요. 저도 잘 알고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잘 안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그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죄인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축복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지파를 세운 그 여인들처럼 룻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잘 못 찾으시겠죠? 그죠?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쭉 봐오면서 어땠습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표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체가 되어서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때에도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보아스가 그의 밭에 올 때에도 마침 그때에 그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아스보다 기업 물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갈 때에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우연히 마침 그때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싹 감추어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랑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 없이 우연히 때마침 그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자꾸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내 힘을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삶을,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때가 온다는 거.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연히 마침 그때에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때를 기다리며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면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헤세드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막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16절부터 우리 먼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나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그 품에 아기를 안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헷세대의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이르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이 헷세대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 지금 나오미가 그 품에 품고 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14절로 가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이 아이를 향해서 내게 귀여운 물을 짜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이 불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귀여운 물을 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도 다른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이름을 물론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귀여운 물을 자들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두고 귀여운 물을 자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을 보면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왜 이렇게 특별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룻기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흉년의 소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지금 마지막 여러분 이 사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들도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두 손에 가득 들고 나갔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자기의 이름조차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너무나 쓴 아픔이고 실패이고 눈물이다.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 이런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 이제 그 남편과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지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늙은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는 그 봉양자가 생김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룻의 이야기처럼 이 흉년과 죽음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봉양자가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고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되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봉양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헷세대의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더 이상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회복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의 삶, 그런 자의 삶은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겠다고요?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진짜 사랑, 참된 헤세드의 사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이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위로의 역사, 회복과 역전의 그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 그 중간쯤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아기를 낳은 며느리 룻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한둘이 아니라 완전수 7입니다. 7.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7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7 아들보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보다 더 귀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며느리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삶에서 이 룻은 그렇게 기쁨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이 룻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모압에서의 삶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확 떠오른 거 아닙니까? 또 고향으로 이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의 아픔,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럴 때까지 서로를 향해 헤세드의 사랑을 하며 인내하고 딱 기다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아픔이고 상처이고 눈물이었던 룻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리어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저 종교적인 개념, 그냥 죽고 난 이후의 영원한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으로, 지극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애통해하며 죄를 뒤집어 썼던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찬송의 그 옷을 입히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복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풍성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품에 딱 품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라고 설명하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참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윗 할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이 태어나서 그 불쌍한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해소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어둡고 암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게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의 결말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근슬쩍 다윗의 이름이 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 이름이 여기에서 쓱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아픔만 바라보며 그 문제만을 만지고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물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타이밍보다 한 템포 좀 늦게 일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좀 답답해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실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앉아만 계실까? 그렇게 실망하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중심적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나의 문제만 해결되고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아픔과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품고 있는 이 아이, 룻이 낳은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왕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그것도 다윗과 같은 최고의 왕을 딱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룻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이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보면 여러분 이 족보가 결국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와 룻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민족 한 나라만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룻을 통해서 딱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광 위에 영광이고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신분 아니면 어떤 지위나 능력, 권세, 여러분 이 정도로만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마는 거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고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역사를 움직이시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인생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시며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헤세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 사랑이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자리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을 시켜 주시고 또 생명을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